이제 단풍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제 날씨 추워지고 하면 들로 산으로 다 이제 다니시겠죠. 혹시 가장 멋진 단풍을 이렇게 기억하신 그 장소 혹시 있으신가요? 예. 또 혹시 해마다 이 단풍을 좀 보러 가시나요? 꼭 가시길 바랍니다. 예. 주일은 빼고 뭐 평일 중이나 주말에 가까운 곳이라도 여기 분당에 있는 호수공원 거기도 단풍이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그때가 단풍은 없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나무도 많고 자연과 하늘과 구름, 바람 다 느낄 수 있었던 좋은 자연 환경이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요 옆에 있는 요 개천길 옆도 참 좋더라고요. 곳곳에 가면 좀 멋진 경치가 있는 곳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멋진 경치가 있는 곳은 사람들이 멀더라도 시간이 아까운 것 생각하지 않고요. 차 막히는 것 생각하지 않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굳이 거기까지 왜 갈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교회에서는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나들이 계절이 오면 권사님들 모시고 또 뭐 이제 그 구역팀들 모시고 또는 뭐 사역팀들 모시고 이제 나들이 갈 때가 있는데 다 가보셨던 곳이거든요. 안 가보신 곳이 없어요, 솔직히. 근데 또 가시는 걸 보면 굳이 거기를 왜 가실까 하는데 막상 그곳에 도착을 하면 와야겠구나. 힘들어도 수고로도 한번 와봐야 느낄 수 있는 그 감동이 있더라고요. 또 맛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맛집. 저 부산에 있을 때는 맛집이 이 경기 수도권의 맛집만 생방송 투데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올라와서 보니까 이쪽 지병 안 나오고 다시 부산 지역의 맛집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살 때는 왜 그것을 몰랐지? 거기 있을 때 그거 먹고 갔어야 되는데. 다 메모하고 휴대폰에 다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다 싹 지웁니다. 언제 가나 싶어갖고. 그런데도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곳들이 곳곳에 눈에 띄입니다. 저기를 뭐하러 줄 서면서 먹을까, 저 음식을.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편하게 계란 넣고 밥 말아 먹고 하면은 수고롭지도 않고 좋은데, 근데 막상 또 가면 또 와서 먹어야 그 맛이 나는 또 그 느낌이 있는 것이 감동이 오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좋은 음식, 또 좋은 환경, 어떤 자연 풍경을 보면 저기에 꼭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다. 죽기 전에 저거 먹고 싶다 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내하고 이제 죽기 전에 가야 할 전 세계 그 장소를 적어놨거든요. 아마 죽어서도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써놔갖고. 세계 뭐 여행하는 프로그램 나오면 저기 가보고 싶다, 여기 가보고 싶다 하는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정말 가서 보면 정말 장관이겠구나 하는 곳들이 보이는 거죠. 우리 세상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세상이 음식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참 멋있는 최고의 그런 장소, 최상의 음식이 있는 어떻게 이런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셨을까, 이런 맛들을 느낄 수 있는 미각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왜 앞부분에 이렇게 최고의 것을 말씀드리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예배에 대해서 금요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뭐 그 외에 다른 걸 비교할 수는 없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이후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께 매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 중에 최고의 것은 뭐냐?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우리에겐 가장 최고로 최상위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또한 하나님께 드릴 영광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몇몇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12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먼저 나사로가 있죠. 나사로는 이 앞부분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 사건이 나오고요. 거기에 같은 누이였던 형제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자, 이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또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유명한 또 사건이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죠. 좀 어찌 보면은 좀 얄미운 모습 같기도 해요. 마르다는 참 너무 열심히 하는 게 짠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둘 중에 누구의 편을 든 것은 아니지만 더 좋은 것을 선택했던 한 명을 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그것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마르다 너도 너무 많은 일로 근심하지 말라. 분주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마리아가 그러면 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저도 아껴서 바르는 화장품이 하나 있거든요. 나머지 막 이렇게 막 바르는데 그거는 찍어서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주변만 바르는데 기미 제거하는 화장품이랍니다. 어머니가 주셨는데 제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만 발라도 향기가 나요. 좀 이렇게 느낌이 달라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근. 이거 얼마 정도의 금액이냐면 뒷부분에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5절 말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마리아는 가장 귀한 이것이 그 당시 시골 노동자의 1년 품삯 엄청난 액수인 것이죠. 하루 이틀 모은 것이 아니라 아마 평생 동안 모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에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의 신체 중 어디에? 발에. 그것을 붓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이걸 본받고 따라하고자 하다면 너무 거리감이 느껴져요. 이렇게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할 수 있을 정도로 하고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더 드렸으면 더 드렸지 못할 것이 없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무엇을 닦았냐면 자기 여성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머리카락으로 그 발 닦습니다. 우리 예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돌아온 주일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좀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셔서 마르다처럼 많은 일로 분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육자가 되고 나서 말씀을 더 집중하며 예배에 더 집중하며 드릴 수 있는 목회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예배에 집중을 못했어요. 너무 하는 일이 많아요, 예배 시간에. 너무 부산스러워요. 마르다가 된 것 같아요. 심지어 여기는 방송시설이 이렇게 복잡하진 않아서 다행이지만 방송실 2층이었던 곳은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삑 소리 나거나 인상 좀 쓰거나 이렇게 손짓 한번 하면 후다닥 뛰어 올라서 방송실에 올라가서 마이크 에코 좀 다시 보시라고 볼륨 조절하시라고 그렇게 한 예배 시간마다 10대번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마이크 음향 장치, 또 조명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시설도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예배의 모든 어떤 주변의 상황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더 부산스러워져 갔던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말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정말로 받아서 감격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감격과 우리의 감동이, 예배의 감동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우리 마르다가 되고요.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오죠. 가룟 유다. 그것을 계산합니다. 비교하고 사리 판단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이것은 옳고 저것을 그르고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뭔가 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보다는 나의 옳고 그름에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인물로 변해 가버리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또 이러한 것도 있어요. 이제 행사가 같이 겹치게 되면 행사 준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니까 행사 준비하는 팀은 예배 시간에 한두 명씩 빠져나가요. 이렇게. 기도 시간에도 막 움직이게 되고 예배를 온전히 못 드려요. 근데 행사는 잘 치러져요. 그 행사가 잘 치러진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걸로 믿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건데 그분은 온전히 예배를 못 드린 거거든요. 지금 우리 축도 시간 되면은 일어나서 빨리 가시는 분도 있어요. 청년들 중에도 있기도 한데 축도 끝날 때까지 기도를 온전히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언제부턴가 소중하게 간직하는 그런 믿음이 없어졌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장까지 끝까지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예배의 감격을 온전히 최선을 다해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하루를, 또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전쟁이, 왜 공포가, 두려움이, 아픔들이 가득한 땅이 점점 돼가고 있을까? 그 땅에 예배가 없어지니까, 그 땅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 모든 게 분노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마리아는 가장 비싸고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그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앞으로 가보면 창세기에 모든 것을 드렸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75세의 약속의 아들,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약속의 열매인 이삭은 25년 후 100세에 얻게 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친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또 하나님도 얼마나 귀하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바치라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많은 말을 하더라도 내 아들을 바치는 행위가 없으면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저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바쳤던 이삭이 아니죠. 아브라함처럼 했던 그 행위의 예배가 아니라면 아마 이런 얘기는 못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구나. 하나님도 동일하게 마찬가지 이런 모습을 보이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분을 주셨죠. 그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최고의 음식, 최고의 그 멋진 자연 경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 모습의 절반만이라도, 아니요,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만큼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 준비하고 더 훈련받고 더 말씀으로 하나님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있으셔야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내일도 잠깐 들지도 모르겠는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커피 그걸 하세요. 이제 바리스타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발효 커피라는 것도 만들어서 하여튼 정말 열심히 하세요.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데 목회자인 것은 잊지는 않으셨지만 주일 사역은 따로 하지 않으시고 그 일 하시면서 주변에 또 믿지 않는 데를 만나시고 그 과정으로 또 관계를 만들어가고 계신데 근데 그곳에서 듣는 얘기들 보면 정말 본인이 만든 저마다 다른 부스들도 마찬가지로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본인의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것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정말 진심을 다해 설명을 하고 그런데도 지나가는 분들은 그냥 시음만 한번 하고 지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이것이 최고의 것이다, 최상의 것이다 어필을 하더라도 지나가는 이들에게 이것이 전달되지 않으면 돌아오는 반응은 냉랭한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 가장 최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더라도 스쳐 지나가는 맛만 보는 그러한 지나가는 행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정말 최고의 반응을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이후에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환경 중에 하나님 주신 가장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 또 어떤 것을 하나님께 더 최고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가, 자녀를 대할 때, 가정을 바라볼 때, 또 나의 하나님의 사역들을, 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바라볼 때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것을 드려야만 이것이 부족함이 없는 교회에서도 각각의 자리에 주어진 역할들이 다 있죠.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어찌 보면 마리아가 비싼 향유, 순전한 이 나들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처럼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들을 또 다른 믿음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줄 믿음의 증거로, 믿음의 이야기들로 남겨놓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세상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픈 사건들, 그리고 황망한 일들, 그리고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깝게 죽어가는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지만 이제 좀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그러나 또 다른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계속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이, 또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의 말들로 인해서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곳곳에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또 돌아오는 또 세례식도 있습니다. 또 세례식은 정말로 축복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날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모든 성도들은 함께 힘써 기도해야 되고, 최고의 예배와 최고의 세례식이 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준비하며 몸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주일에 맡은 모든 것 하나하나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그 어느 것 하나 하찮은 것 없고 작은 것 없습니다. 다 소중한 것이고 다 최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주님께 드릴 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 칭찬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이 함께 그 칭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모든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르다가 중요하냐, 마리아가 중요하냐, 다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사람들보다 그들이 하는 그 더 중요한 하나님께 우선 드려야 될 그 무엇보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도 처음보다는 지금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것에 이제 같이 공부하는 게 좀 느슨해진 것은 저도 보여요. 예. 그리고 또 약속을 했는지 격주로 돌아가면서 빠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왔던 친구는 오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빠지고, 몸이 아파서 또 공사가 다 망해갖고, 또 연애로 또 빠진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사귀는 사람도 없는데 뭐 이렇게 바쁜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같이 그것을 나누는 것에 더 집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이 때 다른 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겠지만, 주일학교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또 예배 안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배 받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이 어찌 보면 노동자 1년품 싹을 오늘 드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수고로운 이 하나하나가 다른 곳에서는 그 가치를 환산했을 때 또 다르게 계산될 수도 있겠지만 그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기쁨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 더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겠습니다. 이제 더욱더 추워질 것이고 추워지는 대로 더 따뜻한 것이 필요합니다. 더 따뜻한 사랑과 또 하나님 따뜻한 은혜가 각 교회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마다 차고 넘쳐서 이것이 나만 누리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으로 소외받고 고통받고 외로운 가운데 이들 그들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또한 되셔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함께 또 기도 제목 같이 보면서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드릴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아까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 이 계절이 왔다고 했는데 그 아름다운 자연과 아름다운 인간들을 파괴하는 일들이 지구상에 더 자주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더 확산되지 않고 더 전염되지 않도록 다시 평화와 주의 평안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